오늘은 성령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령의 의견은 첫째로 그러므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내용이죠?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또 그 전부터 유대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듣고 야고보가 말씀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방인도 오직 성령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전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문제는 교리 문제였잖아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나의 견해이자 내가 선택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면에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약간 관점들이 다르고, 초신자, 성숙자가 다르고, 나의 믿음의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궁극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의장이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주장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다 이렇게 들은 게 성령의 의논을 한 것이죠. 뭘 알아야 성령의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단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성령의 의논은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들은 것이 안 들은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제 판단의 기준이 문자 그대로 야고보의 내 의견이 되면 안 되죠. 그 교리가 결코 진리에 가까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의 놀라운 선교보고도, 베드로의 진심 어린 간증도, 야고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이 회의의 의장이라는 역할도 야고보의 의견을 성령의 의견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가 그 순간 기억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낱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랬지만은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의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판결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모두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제 야고보는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말씀에 근거하여 최종 의견을 이제 개진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내와 말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을만 하다고 여기는 그 지식이나 정보가 각자의 취향에 따른 유튜브입니까? 적용이요. 그러므로 하며 모두의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양쪽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라. 지금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두 가지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의견은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시는 율법이 제일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1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달려간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보고를 듣고 벌떡 일어나 반발한 유대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 얻으려면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아주 그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유대인에게 있었죠. 말하자면 율법 제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입장에서는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런 요구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말라 그랬는데 이 괴롭게가 뭔가 하면요, 곁에서 성가시게 하고 대항하여 괴롭히다는 이 문자적 의미를 이런 이제 문자적 의미를 지니는 그 파레노 클레오의 현재 부정사예요. 이제 헬라어에서 이런 현재 부정사는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괴롭힌다는 뜻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괴롭혀 왔는데 이제 이걸 좀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야고보 셉니다. 베드로는 그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멍에를 지우는 일로 이렇게 봤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 준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신들과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혔다고 이렇게 야고보가 알아준 거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분도. 근데 그걸 이제 알아줬어요. 이때를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동생의 역할이 빛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구속사적 묵상을 하면서 오는 가운데 저를 뭐 큐티가 뭐야 이렇게 할 때마다 저를 위해 변호해 준 분들이 시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맞다고 막 선포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인 거 있죠. 하나님은 그분들 다 아시겠으니까 다 찾아가셔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처한 그 죄와 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저 만줄기 빛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할례 받으라고 막 음식, 의복, 시간 등 모든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뭐지?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 율법 중에서도 할례가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자기네들은 지나서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 보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그때 무슨 마취가 제대로 됐고 칼은 또 식칼 같은 거를 들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개성도 그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도 복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교회에서 흑인 백인석 따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흑인들이 그냥 뭉치잖아요, 그죠? 뭐 버스도 따로 타야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율법같이 신봉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그 성품, 능력, 자격, 돈, 관계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세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정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으로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여전히 이제 복음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 올리는 순간에 그거는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되잖아요. 야,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 맨날 그냥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보다 위에 있는 거는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고 그래도 복음 위에 놓으면은요, 부부간에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옳다고, 내가 답이다, 이건 이제 장벽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처음 왔는데 방언에, 헌금에, 금식에 이런 규례만 가르치고 봉사만 강요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 율법을 강요하잖아요. 방언이 율법이 되는 거지, 금식이 율법이 되는 거지, 헌금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제일주의에 갇혀가지고. 자, 적용해 보세요. 유대인처럼 원칙주의인 자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성령의 의견은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이방인에게 주는 얘기인 거죠. 자유가 제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20절입니다. 다만,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이래놓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사항만, 유대인의 성경, 율법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 딱 네 가지 사항만을 의무조항으로 지키도록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아니 이방인들한테 뭐 성경 읽고, 아니 그냥 있잖아요, 목장에 와서요 밥만 드시면 돼요. 주일 예배 가고요,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목장에 와서 밥을 드시면 돼요. 요거 네 가지만 이렇게 늘 알려주고, 성경 읽어야 돼, 교대해야 돼, 랄랄라, 이 얘기는 나중에 오신 다음에, 아셨어요? 이렇게 가시고 목장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드시면 돼요. 그 얘기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뭐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렇게 이제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제 멀리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방인들이 적어도 눈앞에서 볼 때 이걸 삼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죄책감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결혼 뭐 입학시험 볼 때 점 보고, 이런 거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너무 이제 그 문화가 있으니까 눈살 찌푸릴 일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 그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 최소한의 조건은 가장 큰 자유를 사실은 영적으로는 얻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제 음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경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최소한의 순종 같지만은 무한대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나오죠.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발람이 민수기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계시록까지 지금 이 얘기가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행음을 했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나 이렇게 똑같은 지금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우상은 제물이라도 먹으면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뜻이 있는데, 계시록 이제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약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A few things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어 가지 책망할 게 뭔가, 그 작은 발람의 이제 교훈이 뭔가, 그거는 이제 계시록 2장 15절에 내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주님의 충성된 종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순교의 그냥 그거가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적은 일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버리는 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영혼은 귀한데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껏 행음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혹하죠. 딴 사람들이 다 혹한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행음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부추긴 거죠. 근데 이게 발람의 교훈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발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면서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압 왕한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한테 돈은 받았죠. 또 축복은 하고 왔죠. 자기는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꾀를 생각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금 너무 힘든데 모압 여자들을, 그냥 이 화려한 여자들을 저기 춤을 추게 하고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남자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그 행음이 연병이 돼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 우상 또 그냥 행음,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건데, 유대인들도 이런 죄를 짓다가 그렇게 이제 망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준 거고,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이 꾀가 얼마나 대단한지, 발람은요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풀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이 지금 국민을 망하게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무를 놓아서 안 할 수 없이 교묘히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무를 놓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다 모두 악이에요. 가나안을 갈 때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이 발람의 유혹인데, 이 발람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탁월하고 큐티도 잘하고 그때그때 포기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지, 또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지, 어떻게 회개를 하면 은혜스러울지. 아니 오죽하면 모압 왕이 초청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큐티 잘해서 남았는데 뒤로 미쳐서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싹뿐인 거죠. 한 번의 유혹에 맨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발람이 그 저주하라니까. 아니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다 속지만 집요하게 와서 돈으로 유혹할 때 대부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센 건가 하면 민수기 22장부터 4장까지 발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요 그걸 읽으면 막 도리어 발람이 훌륭하게 보일 만큼 속아요. 돈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진 교묘함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옵니다. 근데 결국 3장을 갈등을 했어도 25장에 음행 한 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음행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 가지고 짓는 죄입니다. 보세요. 돈 생기면 음행으로 가잖아요.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 교묘하게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으로 가는 거다. 근데 나는 괜찮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발람의 그 유혹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넘어졌던 우상 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네 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죄라는 거죠.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요 같은 개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를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히 지켜오던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인간이 악에 물들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잊어먹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먹어도 마셔도 쾌락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가 우리나라 주제가고 예수 없는 사람의 주제가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렇게 큰 도움 이루면은 그 최선의 건강이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한 인격 수양이. 근데 목장하려면 얼마나 인격 수양되는 줄 아시죠? 왜냐하면 그럼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내가 여행이 나가고 이럴 걸 뭐 때문에 와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앉아있지?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가 돼서 장수가 조금 멀리 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장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뭐 대통령 할아버지, 박사 할아버지라도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 죽었대요. 그런데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힘들 때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뭐라도 주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행함으로 뭐 그렇게 되다가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되는 거.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리만침 힘들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먹고 뛰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웃고 울고 해요. 그게 근데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나 낙태를 지지하는 바탕에도 이런 무조건적인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는 세속적인 고정관념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생명을 자기 의사대로 파괴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제 카톡에 뭐가 왔냐 하면 그 낙태약 할인에 36만 원, 고통 없어요. 낙태죄 사라지자마자 판치는 낙태약, 이런 게 이제 올라왔어요.
처방전 없이 온라인 구매 가능. 야,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예, 진짜 이런 일이 당장.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생명경시 풍조가 이렇게 지금 이제 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처럼 잘 웃고 우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울고 웃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울리고 웃길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하다가 대면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70- 아무개 목장인데 당신은 어디 목장이었어? 아유, 이렇게 천국에서 만났네. 아유, 서울에서도 못 봤는데. 이러면서 너무 기뻐할 날이 올 것 같고, 우리들 교회 동창생들은 거기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어째 믿어지세요? 예. 서로 어머 네가 왜 왔니? 놀라고 아우 난 네가 못 올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놀라지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예, 적용해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은요. 이제 이어지는 음행은 사슴피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쯤에 하고 먹는 우상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이고 지금 누리는 최대한의 자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의무는 정말 작은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원 네 번째는 그러므로 결론은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음행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압 등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주문처럼 이제 우상의 더러운 걸 먹지 말고 음행을 하고 피를 먹지 말고 이거 이제 외우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너무 본질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읽는 성경대로 이방인들은 행함으로 이제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읽고 너희들은 살아. 근데 유대인들이 입으로만 읊으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의 낭독도 지금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의견을 이렇게 양쪽을 그분이 아직 안 되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유대인이나 이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끊으라고 하면은 그래요. 제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이에요. 제 생각과 판단을 우상처럼 저는 모시고 살아요. 이 죄를 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의 죄를 끊기 원합니다. 예, 그게 힘써야 돼요. 음행, 생명경시 다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널리 세워진 회당에서 매주 율법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게다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대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손가락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그들이 읽는 성경은 또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성도가 너무너무 증가해서 너희들의 순수성을 다 망칠 것 같으냐? 염려하지 마라. 지금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 회당이 또 있잖아요. 그리하여 유대인의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연약한 그들을 공감하면서 끝까지 설득하여 야고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렇게 그럼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해되십니까? 양쪽의 의견을 계속 조율하면서 잘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음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어떤 주일이라 해도 남녀가 둘이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자동차를 타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사역자도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그 우리들 교회도 이방인이 많은지, 아니 이방인 유대인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 죽분자건 아니건 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걸 맨날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돈고래는 하면 안 되고 꾸거나 꾸어준 자 모두 치리를 한다고 이렇게 날마다 낭독을 하잖아요. 너무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거룩이 많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목장 가고 예배 드리고 큐티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공동체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 생기면 다 또 교회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날마다 낭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뭘 이렇게 남녀가 내외를 하고 그래요. 예. 이거는 낭독을 해야 돼요. 네 가지를 맨날 낭독을 해야 돼요. 예. 차 타지 말고, 둘이 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만났는데 다 이제 썸씽롱이 되는 거예요. 예. 어쩌다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기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못 가. 그러면 관둬야 돼요. 한 사람이 못 가서 그래서 갔다.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알아요? 나는 외모가 없기 때문에 그딴 소리도 하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율법의 21절의 낭독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거룩이 지켜집니다. 예. 그러니 야고보는 의장으로 양쪽에 모두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자기 의견을 끝맺습니다. 아주 꼭 맞는 양쪽에 너무나도 신중하게 듣고 양쪽에 꼭 맞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타진했으면 싶어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분량이 있고 이방인 분량이 있죠. 초신자가 있고 성숙자가 있어요. 조심조심 두드려가면서 잘 들어야 하는데 막무가내 목원도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목자도 있어요. 제 설교가 듣기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은 목장에서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행실이 깨끗해도 착해도 죄를 씻지 못하네 처럼요. 결국 죄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자고 하면 인내가 굳어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의견입니다. 야고보는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야고보 목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목자. 야목자 되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도 정리하는 목자 말입니다. 그러나 정리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정죄감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